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개척자인 바울파, 그리고 현재 목회자인 아볼로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4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인가? 싸우는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왜 싸웁니까? 파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지방에 따라서 모이고 혹은 경제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따로따로 모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있게 되면 결국 교회는 병들게 될 것이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뜻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힘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 파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파입니다. 오직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낄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해체해야 됩니다. 따로 모이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를 몇 명에게밖에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또 16절에 가보면 또 전도하다가 또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나는 저분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저분 편이야. 또 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만 쫓아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요, 누가 베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격만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바울 스스로가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 베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게끔 하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에서 눈을 떼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의 지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철학 혹은 수사학 뭐 이런 등등의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하게 되면 십자가가 헛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는 복음만을 선명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괜히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괜히 철학을 동원하고 수사학을 동원하고 막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복음이 가려진다. 복음이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여기 말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최고 학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너무 예화가 많게 되면 예화만 듣다가 복음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예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는 집의 창문과 같다. 뭐 그렇게 설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화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화를 통해서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설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전도, 그런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지상 명령, 복음 증거하라는 이 사명,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파가 나뉘지 않고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